오늘도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새해 지저김을 듣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저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미약한 저희를 살리시는 큰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보다 눈앞의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사랑과 순종을 매주 배우면서도 저희의 마음을 지키기 급급했던 순간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청년들이 만들어갈 가정에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여 주님을 향해 함께 올라가는 그 길 위에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가정에서 먼저 신을 벗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땅 위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의 소식 속에서 울부짖는 한 영혼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총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주님의 손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바로 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이로드 성가대와 온더힐 찬양팀, 주차와 안내봉사 등 곳곳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없었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 즉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사울 왕이 즉위할 때까지의 350년 동안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사사시대의 문이 닫히고 왕정시대의 문이 열리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나님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임신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는 자신의 소원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이 이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은 17살 무렵부터 엘리 제사장의 스라에서 자라기 시작했고 아이 사무엘이 이때는 12살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그 시대가 영적인 어둠으로 무엇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여 선택할 수 없었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아서 걸을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주는 선지자나 제사장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도 희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직책은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스승이나 인생의 스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을 지키고 교인의 교인다움을 지키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 갈 때 목회자다운 목회자, 교인다운 교인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당시 회막, 즉 성막의 안쪽 공간인 성소에는 분향단과 12덩이의 떡, 빵을 올려두는 진설병상, 그리고 7개의 등잔으로 된 등잔대 또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끄지 말고 켜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빛이 없는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등잔대에 불을 켜고 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틀림없이 자신을 부르는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라고 여기고 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며 도로 가서 누워라 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잠을 자고 있어도 알람이 울리면 즉시 반응하여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좀 예민한 분들은 알람이 없어도 정한 시각에 일어나기도 하고 방문을 여닫는 소리나 옆에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그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이들은 알람을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직접 깨워도 잘 일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이 깨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도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3번 있었는데 사무엘의 반응이 한결같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왜 자꾸 부르지? 라며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로 부르셨을 때 비로소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들은 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음과 들음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10여 년 전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즉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시대의 이야기로 사사시대 후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또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기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와 두 아들은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족 4명은 흉년을 피하기 위해 모압으로 단기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동쪽 대각선으로 염해 건너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병으로 인해 죽었는지 사고로 인해 죽었는지 또한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하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지났을 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편의 죽음이자 아버지의 죽음은 그 가족들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인해 그 가정은 모압에 계속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귀국하지 않고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거주, 단기 이민이 장기 거주, 영구 이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도 모압 여인과 거기서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두 아들도 모두 죽었고 남은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에서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출발했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회개와도 같았습니다.
즉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 상반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그들의 죽은 남편에게는 물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며느리가 떠나고 나면 나오미는 문자 그대로 아무데도 기댈 데 없는 혈혈단신의 과부가 됩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두 며느리를 위해서 어머니의 집, 즉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인간적으로는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인생 방향은 유다 베들레헴을 향하는 것보다 모압을 향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다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혼까지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나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제안에 두 며느리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권했습니다. 결국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선택이 곧 나의 선택이 된다고 결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자신이 모두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다음에는 선택한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중독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저 자신은 이방인이었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룻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유는 이 고백은 이방 여인이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들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이 이 바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고백까지 듣고서는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의 당시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였습니다. 그 그모스의 신은 특히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전을 건축하고 그 신을 섬겼으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룻은 결혼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또 남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결코 매력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늙은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넓은 전답이나 과수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먹고 살만한 부동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시어머니의 지난 삶의 가치를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녀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의 순종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룻의 공경처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이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5장이냐 6장이냐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장은 13세기 초에 영국의 신학자이자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이 라틴어 성경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 현재의 구분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절은 16세기 프랑스의 인쇄업자이자 출판업자인 로버트 스테파누스 또는 로버트 에스티엔느가 처음으로 절을 표기하여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현재와 같은 장절이 모두 갖추어진 것은 1560년에 발행된 제네바 성경부터입니다.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여기까지가 5장이고 여기부터는 6장입니다라고 나누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핀 5장 후반부와 6장인 오늘 본문은 주제의 큰 틀은 같고 작은 틀은 다릅니다. 큰 틀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지침이고 작은 틀은
틀은 5장의 주제가 남편과 아내였다면 오늘 본문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5장 18절에 지배를 받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보내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최상의 방법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구름 속을 걷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눈을 감으면 이전에 떠듬떠듬 입 밖으로 나오던 기도가 갑자기 청산유수처럼 줄줄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언이나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이전에 없던 성령의 외적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게 되며 자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그 제1의 삶의 현장이 바로 자신의 가정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서 지내게 되는 바른 마음가짐을 한 줄로 정리하면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대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의무가 아내에게만 부과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복종의 행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행한다고 했습니다.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 즉 존경함으로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부모와 자녀도 동일하게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는 고대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부속물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다가 헬라어로 휘파쿠오인데 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를 뜻하는 전치사이자 접두어인 휘포와 듣다를 뜻하는 동사 아쿠오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 아래에서 듣는다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의 위에서 듣지 않고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정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지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즉 부모 아래에서 듣는 것을 보니 주님께도 순종하는, 주님 아래에서 듣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다가 헬라어로 티마오인데 이는 높은 값을 매기다입니다. 즉 부모의 삶의 가치를 높게 매겨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이에 따라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한 그 글이 있습니다. 4살 때 아빠는 무엇든지 할 수 있으시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시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나이가 드셨다. 21살 때 우리 아빠, 주님, 아빠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습니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진 경험이 많으시니까.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종종 생각한다. 아버진 그만큼 현명하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또 잘 값을 매길 수 있는 사람은 참 지혜롭고 복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의 부모가 됩니다. 결혼하여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관건은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고 어떤 부모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가 좋은 자녀이고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와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바르고 좋은 자녀, 바르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바르고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고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지라도 나이가 많이 들어 앞을 잘 볼 수 없었던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룻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의 삶과 믿음의 가치를 존중했고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과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과 룻은 한 시대의 문을 닫고 새 시대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 가치관과 욕망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문을 닫고 빛의 문을 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이 어린 시절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시대를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엘리 제사장의 말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의 말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룻이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과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가 순종할 만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